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과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반응 좀 크게 하세요. 지난번에 한 줄도 다 못 채웠는데 이제 두 줄하고도 남아요. 제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참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고 아이들이 매주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희 교회는 환경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좀 이 반응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살 아이를 둔 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엄마를 계속 조르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요? 서점 가자고. 엄마 서점 가자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르죠. 계속 서점 가서 조르는데 이 엄마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이 코너로 가면서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엄마가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나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책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책을 골랐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태어난 척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올바르게 교육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 뒤에 부모님들이 난리 났어요. 조용히 해라. 이래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류유전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 말은 그만큼 자녀가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제자에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녀가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0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자족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 만족의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형만큼만 좀 해라. 누나처럼 공부를 좀 그렇게 좀 잘 해봐라. 아니 열심히만 좀 해봐라. 제가 그때는 몰라서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형처럼 하고 누나처럼 하면 동생은 누가 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기보다는 열심히 운동만 하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다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건강해요. 힘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뭡니까? 이 상남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서처럼 이 사냥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노는 곳에 끼지 못해요. 소외당한 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날 손님과도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자녀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힘이 없어요. 아직 인생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없고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아이들, 이들에게 기본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인격이 자라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를 잘 교육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이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생각해요? 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서로 다릅니다. 큰 아이가 자라면 작은 아이가 떨어지고 작은 아이가 자라면 큰 아이가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두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자랑하는 자녀는, 이 잘하는 자녀는 사랑하고 잘 못하는 자녀는 사랑하지 않기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할까요? 부모들 대답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죠. 우리 아이들 물어볼까요? 공부만 잘해야 된다고 성공합니까?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잘 왔다 오늘. 매주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잘 교육했구나라는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2명, 3명이 있습니다. 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아이들은 다릅니다. 내 자녀도 다른데 다른 아이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부터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편애를 이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만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편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편애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 때문에 일평생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그 영향을 준 편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28절 말씀에서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삭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기대를 성취하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장차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많이 투자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이 아들과 아버지는요, 편안한 대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자식과 부모가 의절하고 사는 아버지와 자녀가 많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서를 사랑합니까? 에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측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어머니의 사랑은 더 부족하고 더 측은한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여기서 집에서 막내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내. 네. 막내가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죠. 네. 저도 막내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형만큼 강하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리브가의 사랑은, 그 엄마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 약한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출발은 아버지의 사랑을 형에게 빼앗기고 형과의 경쟁에서 느끼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착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에는 1등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형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아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는 마음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과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늘 이겨서 그 사랑을 자신만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전투적이고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아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할수록 연단을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고난도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행복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절대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조건을 채워줄 만한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요, 저의 조건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 해봐! 절대 안 합니다. 뛰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나올 때 마지막 일주일에 저에게 딸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2명을 예상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데 아들이 돼야 되는데 왜 딸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딸이 아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아이들을 완벽하게 사랑하며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가정입니다. 아마도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정말 예배 많이 드립니다. 이 에서와 야곱도요, 그 부모의 신앙과 그 유업을 물려받고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두 자녀를 한번 볼까요? 에서는요, 인간적이고 사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에서야말로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나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정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부모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선물이자 손님으로 보내주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차이를 열등감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적절한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훌륭한 정치가로, 사업가로,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포항 우리교회 위틴저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